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방금 막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가 또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비록 아브라함에게 졌지만은 다시 쳐들어올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제일 강한 나라였던 이 그돌라오멜이 다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상급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큰 상급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지급하면은 상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상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주려고 하는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받은 상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내 방패로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작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두려움이 없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 두려움이 오고, 하나의 걱정이 없어지면 또 걱정이 오고, 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 이겼지만은 바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쉽습니다. 정답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그 또 전쟁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게 정답입니다. 이 정도 대답은 아마 우리 중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작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영적인 지식이 삶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지식을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문제에 다가왔을 때 전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며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파스칼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스칼이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이 병이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읽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조그마한 병, 정말로 손가락에 정말로 가시만 박혀도 주님 빨리 빼주십시오. 아파서 설교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중병에 걸렸는데 파스칼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이 병이 내 몸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뭔가? 자신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만으로 만족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방금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주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보면은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 불평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아브라함이 얻게 될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 어딘가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현재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81세나 82세 정도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81세 또는 82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일종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내 집에서 길린 자 바로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내 집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 집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서 길러진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적임자이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 중에 누치 서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고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었을 때 양자를 입양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냥 제게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처럼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책을 보면은 나는 일주일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거라는 약속은 주었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의 상황이 처절하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그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티끌을 보여주면서 티끌과 같이 자손이 많게 될 거라고 말을 했고, 이제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고 해서 시청각 자료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늘 그대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다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란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하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방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바로 후계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면 좋을 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든지 간에 먼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남자 청년들이 제게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박정 사모와 만나냐고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제가 별로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닌데 제가 별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농담으로 물어본 줄 알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따로 찾아와서까지라도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30이 넘은 아직까지 30살 넘었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 청년들이 제보고 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다 똑같이 대답해야 되니까 늘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이렇게 말해주면 다들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원래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제가 성격이 급해서 5분을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는데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박정 사모를 이제 연애할 때 만나보니까는 약속 시간에 정각에 나오는 데는 절대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게 좀 일종의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뭡니까? 튕긴다고 하죠. 밀당. 그죠? 요즘 쓰는 말로 밀당이라서 일부러 그냥 늦게 좀 나와가지고 좀 그저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갑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본이 그냥 15분, 30분 늘 기다리고 제일 오래 기다릴 때는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제 성격대로 5분도 안 기다리고 집에 돌아갔다면 아마 결혼을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참고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본질이 뭡니까? 내 시간이 아닌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93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랜드 스터디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미국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호피 인디언이라는 그 사람들의 기후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가 뭔가 프로젝트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을 내었는데 인디언이 기후제를 지내면은 100% 비가 반드시 내린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들이면은 100% 비가 내린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연구 논문이 이런 논문이 나 있냐 이렇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100% 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 것이 되기 때문에 기후제를 지내면은 늘 비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이 쉽게 실망합니까? 우리 한 몇 달 기도해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집을 팔겠다고 내어놓으셨는데 기도 제목을 제게 부탁하시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상남의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거래된 것이 올해 1월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거래가 아예 없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언제 팔릴지 기약이 없다라고 그렇게 제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라도 팔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집이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는 이분에게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사 가야 될 집을 계약을 해놨는데 거기에 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게 비싼 이자를 주고 이게 따로 대출을 받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또 제게 요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새벽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향남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신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사는 2달 뒤에 오지만은 그냥 잔금을 미리 주겠다는 겁니다. 그 잔금 가지고 당신이 쓰다가 쓰면은 돈을 안 빌려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사 오는 날, 제가 여기 이사 오면은 이사 오는 날 제가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자기도 다른 곳에 가서 이사하면서 돈을 주는 거지. 누가 이사도 안 왔는데 돈을 덜렁 미리 2달 전에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성도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잘 진행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리기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고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큰 은혜를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분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칭의에 관한 위대한 교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최대 찬사를 보낸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15장 6절에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이 동사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믿음이 되는 이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당혹스럽게 여기는 분들은 왜 그런가? 문제는 믿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와서야 믿음이 생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15장 6절은 마치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옳은 대답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여태 와서 15장 6절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의외로 정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이전에도 이미 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면은 여러분 그걸 적어 놓으시든지 손으로 표시를 하든지 지금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여러 번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표시하십시오. 창세기 1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부터 이미 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로마서와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면 왜 많은 신약 성경들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의 자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왔어야만이 믿음이 생겼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위에 스스로를 지탱시키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개혁 성경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위에 스스로를 지탱시키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위에 스스로를 지탱시킨다는 것이 이 지금 제가 읽은 번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위에 스스로를 지탱시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우리 제가 아까 히브리서를 그대로 두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지금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허다한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을 때는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몸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 몸이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죽은 몸에서도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낳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여호와 위에 지탱시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위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약속 위에 자신을 지탱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몸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지탱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그 말씀 위에다가 걸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6절과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사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죽어가는 몸을 가진 나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별과 같이 만들 수 없겠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 일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상식을 가지고 이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자손을 낳는 일을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어떠한 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설명하는 거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은 사이비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간절하게 바라면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어디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예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약속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약속에 지탱하여 살기로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두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923년에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에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 국고에 있는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모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7명의 모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부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금을 많이 가진 7명이 모인 겁니다. 그 7명이 모이면은 미국 정부보다도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25년이 지난 후에 한 언론사에서 그 7명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7명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농산물, 곡물 수집을 해서 거부가 되었던 아더 퀴터도 역시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환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조사할 당시에 25년이 지난 당시에 1948년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도 사기죄로 이미 감옥에 가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아픈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언 회저와 윌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구였던 이반 쿠버도 역시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제 겨우 살았지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오래 지났던 이 7사람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땅을 목적에 두고 살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목적을 두며 사십시오. 내가 땅에서 많은 것을 모으며 살겠다는 생각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그냥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나 라는 생각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삶은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 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